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볼수록 세계는 더욱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이겨야 되는 현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데 쭉 보면은 정말 아이들을 보면 전쟁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고등부부터 청소년부터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는 전쟁터와 같다는 소리를 적잖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이 가기 위해서 또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하니까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고등부만 어려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소규모 창업을 하면은 1년 내에 50%가 망한대요. 그리고 3년이 되면 80%가 망한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정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환경에 살면은 인간도 짐승이 되어 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동시에 하박국 2장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일은 세상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 의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일하시는 것만 같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소중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찾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무거움, 풍부함, 어떻게 보면 장관이다,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사야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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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뭐가?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거룩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이 3번이나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을 발해서 온 세상을 채우고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을 여러분 다 채우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의 기본적인 정의는 평범한 것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무언가 여러분 무한히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분.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존재하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이 무한히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신령하시고 특별한 신성이 그 피조물과 역사와 구속사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영광이 어떤 거라고요? 그 거룩이 온 세상에 뭉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리 인생을 막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 없으시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만,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될 때에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럴테면 여러분,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정말 제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늘 버리고 항상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는 정말 신앙 양심을 쫓아서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번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욕망을 섬기면서 내게 있는 어떻게 100원으로 여러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직하게 살면서 10원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구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되풀이하지만은 그 바람이나 기도와는 동떨어지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문이 막혔다고요. 이미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지 믿음이 없던 초신자가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삶을 볼 때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겠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력과 외식을 멈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폭력과 착취를 일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불의한 그 어떤 자들의 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폭력과 외식과 쟁취로, 착취로 여러분 쟁취한 여러분 그 자신들의 영광을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여러분 자랑하고 노래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외식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간들이 어떤 생명의 삶을 살기는커녕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어떤 무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으면 어떻게 되냐면 관도 시체도 결국은 다 썩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죽음이 다 흙으로 변해서 그 죽음의 흔적 자체가 없어집니다. 생명이 흙으로 오히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무덤을 파고 나면 그 유택을 회로 다 싸버립니다. 그 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그 회가 굳어지면은 돌보다 더 그 굳어져서 물 한 방울도 여러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회칠한 무덤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그 속에 시체 썩은 물만 이렇게 고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속에는 아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여러분 혼돈스러울까요?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폭력과 외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독일 미넨 근처에 나치군이 운영했던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포로들을 이렇게 수용했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죠. 그 수용소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Never again이라고 적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불행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 다 죽음의 흔적들입니다. 죽음의 증거들이고 죽음의 그림자들이,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쫙 전시되어 있는데,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전시품들이나 TV를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분이 거기 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 전시실에 뭐가 전시되어 있는데 인체 실험하는 장면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체 실험에 대한 각종 자료들, 사진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나치가 방을 하나를 밀폐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벽을 유리로 쫙 만들어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전부 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 포로를 한 명 그 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피커의 음량 볼륨을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공기의 진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밀폐된 방에서 수십 개의 스피커를 놓고 음량을 올리면은 그 밀폐된 방 안에 여러분 공기가 막 떨리겠죠. 그런데 그 볼륨을 계속 올려요. 얼마나 올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올리냐고 하면 그 속에 있는 공기가 크게 어떻게 진동하는지 보려고 그걸 계속 올립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포로의 볼이 왔다 갔다 출렁출렁거리는 사진이 있다고요. 과학자들이
그 볼륨을 더 올립니다. 결국 여러분 그 음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사람의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곳에서 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입에서 피를 쏟아내면서 죽습니다. 그렇게 낙엽 떨어지듯이 팍 떨어져서 죽는데요. 그러면 그 독일 과학자들이 그 시체를 끌어내서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전기톱으로 그 머리를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뇌를 보는 거예요. 음파를 어떻게 견디는가. 뭐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검사를 했을까요? 그때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이 전쟁의 승패가 공군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비행기, 조금 더 큰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하려다가 보니까 비행기가 저 고공에서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빠르게 달리는 만큼 비행기 엔진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소리가 그 비행기 조종사의 그 뇌에 영향을 미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소음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죽이면서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인체 실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그분 말로는 이거래요. 그 실험에 동원된 과학자들이 전부 다 두말하지 않고 두말할 것도 없이 독일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엘리트들의 진지한 표정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끄림칙한 표정이 아니고 모두 다 진지할 뿐만 아니라 뇌를 들여다볼 때는 어떻게 보면 회심의 미소까지 막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 알게 되었다는 그 표정. 여러분 이분이 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진지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구나. 사람을 죽이고서도 저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칼만 안 들었지,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여러분 얼굴을 돌리죠.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여러분 그 경우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얼마나 무섭게 죽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고 멋진 얘기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한쪽에서는 빼앗고 다른 한쪽에서는 빼앗기는 악순환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악순환의 고리는 완전하게 끊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폭력과 착취로 인한 외식과 더러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죄악과 외식이 이 땅을 덮고 있지만은 그날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덮일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폭력과 착취를 일삼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두 번째로는 여러분 술 취함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함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술 취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자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으시오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여러분 야기되는 죄악들은 부도덕과 수치와 폭력과 살인, 여러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술 취하면서 술에 취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추악한 죄악을 전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술 문화는 숱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정말 영향력을 술이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술 취함이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TV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가에 대한 자랑이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커서 술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러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항상 소주 자르듯이 막 이렇게 마셔요. 여러분 정말 많은 술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판을 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소주 광고는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들이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음주운전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며 마시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잔 술이 두 잔이 되고 두 잔 술이 여러 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딱 한 잔만 마시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런 아련한 태도, 이런 아련한 생각들, 이런 태도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술독에 빠지게 하고 수치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들에 대한 저주의 선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입에도 갖다 대는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에 취하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세 번째는 우상을 멈춰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에게는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이죠?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흙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특징이 있는데 이를테면 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는 어떤 사랑의 속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흙은 어떤 만드는 메이커의 어떤 도구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로 다양한 흙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이런 특성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각종 조류와 동물도 무엇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근데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공식도 나와 있죠. 짐승의 공식이 뭡니까? 짐승은 곧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은 곧 짐승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흙이 사랑이고 생명이고 도구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짐승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성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 영성의 사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흔히 잘 하는데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쉬운 말로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큰 돌멩이를 보고 이 돌멩이는 굉장히 신령한 어떤 힘이 있어. 그래서 저 돌멩이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 돌멩이가 이루어질 거야.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 돌멩이에게 기도하면 내 욕구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자기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어떤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면 무병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그 나무에게 신통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인간의 탐욕이 그럴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전혀 비인격적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체인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은 자기 자신이 비인격체로 버리는 것이니 여러분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망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잃으면 반드시 여러분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특징은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뭘 하고 있다고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시간을, 물질을, 도덕과 윤리, 가정과 여러분 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격까지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고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 그것을 섬기는 자는 결국에는 그 우상을 닮아서 생명을 잃고 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 뒤에는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코로나로, 아니면 홍수로, 불로,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큰 일을 해야지, 위대한 일을 해야지, 놀랄 일을 해야지, 놀라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의해 보이는 인생, 더디 응답되는 인생, 하박국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의 의인을 괴롭히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과 역사를 온전하게 보여주며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